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형과 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하였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 어찌하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자손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여기가 좌우하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여기가 옥이 가마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이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로 가까이 붙는 전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결코 재단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릇되이 어리석게 생각하며 대했다면 그러한 모든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때로 침묵하며 말없이 사랑으로 주님을 응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의정부에 있는 두레수도원이라는 곳에 열흘간 금식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이제 금식하러 온 모든 참가자들에게 책 2권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한 권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은 순례자의 길, The Way of a Pilgrim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동방정교회 출신의 러시아 수도사가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동방정교회의 그 영성에 정수를 담은 필로칼리아라는 고전을 소개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로칼리아, 그 동방정교회의 그 지혜를 모은 엄청난 분량의 책을 그 수도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수도원은 한국의 예장 통합에 속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속한 곳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곳을 세운 곳이죠. 이런 보수적인 한국의 장로교단에 속한 기관에서 이 동방정교회의 영성을 소개해주는 책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줄 만큼 이 영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그 한 가지 일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그 오르소독스 처치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의 정서가.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한 예수회, 제수잇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 쓴 많은 책들이 개신교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사서 읽는 신자들의 수가, 독자층의 수가 탄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의 영성신학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리고 퀘이커 교도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개신교 신앙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을 나의 정신적인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개신교 신자들 안에 많은 것입니다. 또 토마스 머튼이라는 시토의 수도사, 또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그 다음에 사막 교부들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또 활발하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책을 잔뜩 사가지고 100권 가까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왜 카톨릭의 저자를 책을 읽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선은 이 동방정교회나 카톨릭이나 또 퀘이커 교도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커다란 스펙트럼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영적인 전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것이죠. 또 한국 개신교가 이제는 이전에 해왔던 예배와 영적인 훈련의 방식들이 성도들의 어떤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영적인 훈련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성찰의 기도, 이냐시오 복음서 묵상, 센터링 프레어,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도 또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성 훈련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사막 교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막에 나아가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영성 속에 있는데, 그들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긍정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부정의 영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정의 영성이 무엇이냐,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막교부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의 아파테이아,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내면의 평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막의 영성, 사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신학으로 체계화시킨 중요한 신학자가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주후 4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수도사로 살았어요. 세상을 버리고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실천과 영성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하나는 프락티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노스티케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사막의 영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은 비록 사막의 외딴 곳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념과 악한 생각들, 로기스모이, 이게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나가는, 분투하는 영적인 투쟁이 그 내면의 기도 속에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프락티케라는 것은 악한 욕망과 생각들을 통제하고 정화시키고 잠잠히 가라앉힘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심령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프락티케입니다. 그 다음에 그노스티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인 것이죠. 이것은 정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인간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전도서 3장 11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광대한 분이시다.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손금 보듯 헤아리는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지혜의 찬가, 거기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드렸던 구약의 전통 속에서 그가 지혜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사막교부 에바그리우스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지식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악한 욕망들,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심, 또 정령, 인간이 막 감정적으로 몰두하고 이렇게 매몰되는 것, 또 끊임없이 갈망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킴으로써 내면에 평정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면에 이루어지는 평정심을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아파테이아.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영성의 꽃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테이아는 모든 인간의 욕망과 소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무념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갈망과 욕구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질적인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 소원이 그 욕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원적인 욕구로서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영성, 사막 교부들은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고 소원을 가진다는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그 사무치는 무언가를 동경하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잠재운다든가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욕망과 우리의 절실한 어떤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의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평정심이 아파테이아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된다. 이것을 사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이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아파테이아, 내적인 깊은 평정심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 거기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가 이제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 똑같은 개념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의 복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의 청결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표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다. 이렇게 존 카시안이, 요한 카시아누스가 가르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한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지금 달려간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목표를 향해 단호하게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ess 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press on. 이렇게 저항이 있어도 그걸 강한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게 표대를 향해 신앙인들이 달려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 같지만 혼란스러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카시아누스는 우리 안에 다양하게 자꾸 들어오는 수많은 잡념과 분심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깨끗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을 끊임없는 잡념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조차 들어오는 온갖 정념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그것들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왕이나 귀족들이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어둠 속에 모래를 뿌려서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그 미세한 차이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모래알과 같은 해로운 생각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런 사탄이, 악한 영들이 뿌린 그런 해로운 암시와 생각들에 반응을 해서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일단 동요되고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심령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청결과 아파테이아,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에 악한 가르침 때문에 길을 벗어났거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갈 때 심령의 덕이 점점 감소했고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심령을, 마음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우리의 한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통제되지 않는 그 온갖 잡념과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우리의 심령의 상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라, 이렇게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열정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진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아파테이아, 이 평정심, 내면의 평정심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격렬한 감정, 패션, 이 패션이 아파테이아를 거쳐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 찬 사랑의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갑자기 인간의 열정이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찬 사랑의 마음으로 갑자기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순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오늘날 저희가 보는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흔한 책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책들이죠. 그런데 에바그리우스가 썼던 내용은 기도를 위한 어떤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친교이고 우리의 영혼이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중재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를 요구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진정한 기도자는 또 신학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신앙적인 활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기도의 순전함을 먼저 지키려고 분투하며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염려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한테 그 영성신학을 알려주신, 자기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시는 한국의 이재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자기 교회 청년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제 바리스타로 취직이 돼서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말 경건한 CEO가 있는 데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 5시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장로님인데 막 쉬는 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불러다가 일시키고 그런 노동 조건도 잘 지키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임금 정산도 빨리 해주지 않고, 그래서 아주 그 청년이 시험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뜨겁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과 삶의 열매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아니, 신앙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인격의 열매를 맺을까? 저건 아닌데.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은사도 많고 막 열정도 있고, 나의 염려와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기도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램들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내려놓고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이 취해야 마땅히 취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태도를 먼저 요구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표상과 지각과 이미지, 그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사로잡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내 요구를 끝없이 주장하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얻은 것이 막상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은 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낭패스러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킨 기도자가 어떤 처지가 되는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나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다. 이것을 그는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요구를 자꾸 몰아붙이는 식의 기도,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그 손해가 사실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성향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내 행동에 자꾸만 정당성을 은연중에 자꾸 부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경건한 방법을 썼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도의 방법을 또 동기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정념들, 사사로운 욕심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활동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기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자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되풀이하는 자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욕망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내 신념을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릇되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기도했다. 거기에 자꾸만 우리는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내려놓고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의 복음, 이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텍사스 휴스턴에 레이크우드라는 엄청난 대형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좀 아리까리해요. 거기에 그 설교나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나, 뭐 이런 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런데 뭐 막 4만 명, 5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기도를 드릴 바에는 사방에 구멍이 난 바가지로 우물물을 깃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칫하면 무익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에바그리우스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정의 영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서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신학 박사라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마땅히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욥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욥이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위대한 신학이고 위대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너머에 계시고 다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 논리와 과학 같은 그런 실증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규정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의 신학은 자칫하면 소비주의적인 또 번영신학 같은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쉽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식으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부정의 신학은 그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의 신학에도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또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알 수 없는 분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하실 것이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하는 선교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또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 긍정의 신학의 좋은 점, 또 부정의 길에 좋은 점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포페틱, 부정신학, 아포페틱이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이 비욘드, 너머에 있다, 초월에 있다는 뜻이고 그 페이시스, 이것은 형상과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형상과 이미지 개념의 관념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언어 철학에서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것이 언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 것이죠. 이 부정성으로서의 신학, 부정의 길,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The less, the more. 적으면 적을수록 더 바람직하다, 더 좋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과 열망에 따라 하나님을 파악하고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비우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으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자꾸만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만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데서부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과 속죄소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빈 공간 속에, 여백 속에, 비움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셨던 것이죠. 사막의 수도사들이 왜 사막을 택해서 나아갔는가?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가? 그들은 헤시키야, 그 평정심, 내면의 평강을 침묵 속에 이루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가 침묵 속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의 일생을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그 사람이, 이분도 4세기의 사막 교부이자 신학자였는데, 모세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나가는 것이 모세의 영적인 여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였지만 그 지식의 빛은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19장, 출애굽기 19장, 20장, 33장을 보시면 시내산의 흑암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리고 두려운 나팔 소리,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모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산 아래에 머물렀고 모세는 여호와가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오늘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 생활에서 언약 백성을 업어서, 즉 보호해서 인도해 주셨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비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고 계시는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지진이 나는 거대한 두려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이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올라오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설득당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기 중에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제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의 흑암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을 니사의 그레고리가 모세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될 수 없는 것, 신비스러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분은 지식을 초월해 계시고 흑암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둘러싸이신 신비로운 분이었던 것이죠. 이 부정의 영성 속에서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마음과 관념이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서 있는 인자한 웃음을 띤 할아버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부분의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 반박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Si comprehendis non est Deus.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스스로 속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접근을 이 사막 교부들이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성으로 다 알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분을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과 욕망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비워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표상과 이미지와 관념들, 인간의 어떤 열망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경험하는 그 단순한 삶, 침묵, 이것은 인간의 자아와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지성에 대해 벙어리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토록 간절히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그들에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말과 많은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잠잠히 물러가서 사막이든 골방이든 하나님만을 찾는 곳에서 침묵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렵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는, 일부분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래가 잦은 길은 설령 씨를 뿌리더라도 행인들이 그곳을 밟고 지나다니므로 어떤 풀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그대가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대 속에 있지만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교부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그 홀로 사람들과 격리된 외딴 곳으로 가서 굴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는 이런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이제 면면이 시대 속에서 계속 계승이 되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 건축하면 결혼 반지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 반지 다 팔아서 건축 헌금하시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철회하기도 하고 부르짖고 삼각산에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의 삶은 축복을 받고
그러나 그런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와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시하는 신앙이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나면 도리어 긍정의 신학을 강화하는 것보다 부정의 길에 한번 서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우리는 그것에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교구들의 표어이자 격언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의 길,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고 그분 앞에 침묵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 권위주의적인 오만함, 다른 사람 위에 자기가 심판자처럼 군림하려는 것, 남들에게 시혜자처럼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식의 거들먹거리는 태도,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부정의 길 속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영성,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걸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self-emptying,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헬라어입니다. 케노시스의 영성,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 우리는 그것을 부정의 길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투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자리가 아니라 아파테이아, 내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놀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이 영국의 영성가인데 오래전의 분입니다. 여자 수도사 영성가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의 영성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헤이즐넛보다도 크지 않은 작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너무도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헤이즐넛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그동안의 과거의 신앙은 아무래도 긍정의 영성이 강했습니다. 카타페틱 스피리추얼리티, 열심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생산적으로 무언가 열매를 내고 성취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소비주의적이고 성과를 통해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는 식의 이런 세속적인 흐름과 이런 자칫하면 이런 신앙의 방향성이 이제 혼재되고 또 이렇게 엉클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활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또 경쟁 속에 살아가고,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활동, 우리의 이성, 우리의 관념들,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상상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머물고 그분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이쪽의 신앙, 이것도 우리는 키워나갈 때가 된 것이죠.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성기도가 유일한 기도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로만 기도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자꾸만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대신에 자꾸만 우리의 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을 자꾸만 실현하려는 식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면 굉장한 강박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고, 제가 그 팬데믹이 오게 되고 교회가 위기 속에 떨어지게 되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잘 견디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예배당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임대한 장소조차 얻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저희 교회는 어려움이 없이 잘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막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적인 평온함을, 아파테이아를, 헤시키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은 수없는 말들에 지쳐버립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 여기에서 이제 센터링 프레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단순히 나무가 되어서 침묵이 너의 목수가 되게 하라. 나무가 되라는 것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이 너를,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형상으로 조각하게 하라, 만들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교회도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맹목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 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즉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 앞에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사막 교부들이 황량하고 버려진 사막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쓸쓸함을, 부담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나아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막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파테이아, 내적인 욕망에, 잡념에 휘둘리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아파테이아, 내적인 평정심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열심이 변질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는 것도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성숙하지 않은 내면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곪게 될 때 그 분노와 아픔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열정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평정 속에서,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잊지 않고 기도드린다. 예를 들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드린다.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나의 사역과 분심과 정령,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기도를 은연중에 억압하고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나 뻔하고 익숙한 신앙의 눈으로 언제나 미리 예단하고 규정 지으며 정의 내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너무나도 뻔한 하나님, 상자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는가를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나의 소원을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보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A고 B고 C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질문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런 대답들이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처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 신비롭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고 한계를 두고 규정 지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영성, 케노시스의 그 영성, 우리가 부정의 길에서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긍정의 길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부정의 신학을 가지고 부정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 서시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신앙의 한계들을 느끼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변질되고 식어버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크고 두려운 임재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또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투사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삼으며 얼마나 살아왔는지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흑암으로 나아가 침묵으로 나아가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셋째 날 아침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망을 투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램프 속의 요정처럼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 관념, 타성에 젖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고 쉽게 판단 내리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크고 광대하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우리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며 그 하나님을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임재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또 다른 영성의 길임을 깨달으며 사막교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해갔던 또 다른 영성의 길, 부정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지식들을 붙들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다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한계와 피조물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활동을 멈추고 침묵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롭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믿음의 차원들이, 새로운 믿음의 길들이 밝히 보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